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고 상호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110년 만에 또 오는 귀한 아주 처음 당하는 그런 열풍, 열사 그런 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참 대단히 아주 위대한 분만 오신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사명 없는 자는 부르시지만 사명이 있기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광풍 같은, 이 광풍이란 말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서풍이라고 하는데 이틀 사흘 불잖아요. 근데 이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해서 배고 나무고 막 쓰러지고 사람이 살 길이 막히는 광풍. 이 광풍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백길에 임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이런 광풍 같은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된 지가 지금 7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직 잔잔하지 아니하고 평화롭지 아니하고 위기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방된 후 어떻게 해요? 5년 만에 국난, 그죠? 우리끼리 싸운 6.25 동란의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또 여당이다 야당이다 끊임없이 광풍은 여전한 것 같아요. 잠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살해 죽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몇 년씩 한 분이 또 죽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따라 막 죽기도 하고 세계에 제일 자살한 사람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데 이런 명예롭지 못할 일들이 개인에게도 가정에 일어난다. 가정에도 광풍이 있다는 거죠. 못 살겠네. 그래서 부부가 막 이혼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간다고 그래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광풍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보수가 됐는데요. 보수와 진보가 지금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북한이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미군 철수한다지 군인 전부 다 또 짧게 근무한다든지 이거 우리 이러다가 속는 거야. 6.25 때 속아본 사람들은 전부 다 99% 100% 지금 속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또 진보는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진보에 좀 통일하고 우리도 평화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여하간 무슨 바람이 일었던지 간에 광풍은 식물에게나 혹은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살 수 없는 것이어서 미친 바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람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죽게 되었던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고는 이야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중심해서 광풍이 주는 교훈이라고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분들과 오셔나면 손잡고 축복합시다. 광풍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째로 광풍. 개인적으로 가정 육가적으로 오는 문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왜 왔는가를 먼저 살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 광풍이 불게 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하면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배를 타고 저 이탈리아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배가 계속해서 이게 백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날이 헤매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뭐했으므로 이게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가 하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금식 절기가 있어요.
이걸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몇 사람, 몇 가정, 어떤 도민, 이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때는 임금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께 1년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죄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서 심판받는 건 영원한 심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정에 죄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 개인의 죄가 있다, 나라의 죄가 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고난, 역경, 환난, 전쟁, 기근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라, 회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금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금식하는 거예요. 젖 안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걸 대속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대적인 절기, 하나님이 금식하는가, 누가 금식하는가, 그리고 지금 지켜보는 명령했으니까 확인하는데 그 절기에 이들은 금식하지 않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금식하는 절기에 이건 예배 생활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주일 지켜라, 주일날 주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주일날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교회에 계시죠.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이 안 계시고 어떤 교회는 집사님이 안 계시고 점점 생활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자전거도 못 타는 이 민족이 비행기까지 타니까 주일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니, 주일날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앞당겨서 그래가지고 막 저녁 예배도 앞당겨 미리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는 데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로 작정되고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데 우리는 종종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에 가고 있다. 6.25 동란이 몇 요일날 났는지 아세요? 일요일, 주일날 났어요. 그때는 주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일날, 공치는 날, 노는 날, 공휴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장교들까지 전부 다 공치러 갔어요. 그때 새벽, 주일날 새벽에 그 기회를, 그런 걸 알고 북한에서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 날은 장교들도 놀러 가더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혹시 피난 갈 일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안식일 날이나 피난 가기 어려우니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몇 년 전인가 따질 거 없이 무슨 기간이냐고. 고난 주간에 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안산에 있는 같은 교회 장로님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딸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고난 주간인데 안 된다. 울고 불고 목사님 딸이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니 나는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데 이제 여행도 못 가 막. 그리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딸은 울며 할 수 없이 못 갔다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장로님 딸은 간 거예요. 어디 두겠어요? 누구는 살았고 안 간 자는 산 거예요. 이 사건이 생긴 이후에 목사님 딸은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주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도 세월호 책임을 세월호 무슨 그냥 주인에게 보상해야 된다, 국가에서 보상해야 된다, 야단 법석을 지금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보상한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회개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그걸 생각하면서 매년 이 고난 주간은 기도할 주간인데 장로님도 집사님 아들 딸도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옷깃을 여미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을 아무렇게나 범한 적은 없지 않은가.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것, 한 주일쯤이야, 한 번쯤이야 했던, 기도 한 번 그거 빠진 것쯤에 했던 그것이 오늘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에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학교가 벌도 주기도 하고 기합도 주는 게 거기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순종할 때 복과 은혜 주시고요, 불순종할 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 생활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관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의 종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짐 실은 거, 배 실은 거,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했어요. 죄수로 가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번에 큰 손해 납니다. 이거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 실은 거 전부 다 잃어버리고 배까지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험할 겁니다. 이건 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 배를 탔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죄수가 수십 명이 탄 거예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죄수가 여러 명 탔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100명을 거느리는 중대장만 탄 게 아니라 바로 그 중대원들이 다 탄 거예요. 그 죄수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중하게 여겼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번에 여행 빨리 가야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항구를 몇 번 거쳐 이탈리 가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만 보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일확천금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일날 주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건 10년 20년에 당신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뚫어진 자루에 돈을 넣는 것과 똑같아요. 불법적으로 모은 돈,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번 돈, 세상에 있는 법을, 한 나라의 법을 어긴 것도 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리신 법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반드시 빼앗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종들 통해 끊임없이 오늘 또 주시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그건 목사들 하는 소리야, 나 그거 몇 번 들었네 그 설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우선하는 귀한 믿음이 소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점심 먹고 어디로 가요? 오후 2시 예배를 어디가 드린다고? 양천교 거기 문화회관에서 드립니다. 이거 매년마다 우리가 8.15 해방,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주신 이 해방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양천교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들어올 때 어머나 주보 광고 보니까 어머나 오후엔 예배가 없네, 어머나 잘 됐네, 딸네 집에 가야 되겠네,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달려가서 36년 동안 헛되게 정부를 잃어버리고 일본 앞에 살았던 거, 그거 일본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상 섬긴 나라,
양반 쌍놈 쌈박질하고 있고 노른손 싸우기나 하고 일본들이 볼 때 저거 쌓아놓으면 망할 집안이네. 그러니까 얕보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가는 막 정치, 경제, 문화에 열정을 다했다면요 무서워서 보지 못합니다. 내일 붙어있는 산상성에 우리만이 아니라 온 예성 1200, 1300개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하자고는 이 기도 모임 35년을 계속했다는데, 이번에 강사님들이 장로교에서도 오고 감로교에서도 오고 성도하여 사방에서 옵니다. 예성이란 교단이 별로 크지 않고 군소교단인데, 그런데 자기들도 못하는 35년 6년을 끊임없이 한 번도 걸지 않고 집회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들 놀라요. 그 이분들이 올 거예요. 근데 신월동 교회가 제일 앞장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소문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로 장로님들은 더 오셔야 돼요. 원로 권사님은 더 길을 쓰고 와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 신월동 교회가 정말 앞장선다는데, 그리고 열정적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누가 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장자, 차자, 나만 하면 아니요, 형제 8남매 9남매를 이끌고 가는 장자처럼,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는 장자처럼 우리 신월동 교회가 장자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오늘 모이는 2시 집회에도, 우리 3시인가 집회가? 3시인데 우리가 2시에 2시 10분 출발합니다. 지구마다 지금 버스 한 대를 줬어요. 지구장님들은 지금 그 버스를 반드시 채워서 2명 3명 더 플러스 할지언정 모자라면 안 돼요. 모자라면은 뭐 지구장님이 버스비 내든지 해야 되니. 뭐 이거 제일 잘한 교회가 여의도 교회라고. 그 여의도 교회가 세계 제일 부흥된 거예요. 이걸 본받아 가지고 최성규 목사님,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거 그대로 그랬더니 또 인천의 제일 큰 교회 된 거예요. 여기 뭐 아이스링크 그 경기장, 지금 뭐 경기 스케이트 경기하는 목동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21세기 선교회가 집회 한번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우리도 몇 대 막 그러는데요, 그 횟수를 전부 다 뭐 20대인가 몇 대 버스로 실어오는데, 완전히 그 이룬 교회가 그 최성규 목사님 교회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숫자를 탁 채워가지고 뭐 20대 다 채워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쉬워요 그래요. 우리는 한번 딱 강단에 명령하면 지구장들이 합니다. 지구장이 만약에 하나라도 숫자가 빠졌으면 그 사람 그날 사표냅니다. 정확한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 빠지면 품값 주고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무슨 집회한다고 그러면요, 여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여의도 교회 교인들은요, 막 우리 교인들 막 데리고 가요. 막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채워도 그만 안 채워도 그만. 이러니까 이게 십자가 군병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까 세계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가정, 그런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기장 받았습니까? 청교도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세계 제일 가는 신앙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들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저는 정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앞장서는 그런 장자 신앙을 잊지 마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난 날에, 전쟁의 환난이나 가난의 환난이나 질병의 환난이 왔으면 나를 부르라. 그게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가난에서 건져주고 질병에서 건져주고 전쟁 건져주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산상성회나 이번에 또 오늘 갖는 기중한 연합성회에 다 이런 기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꼭 간증거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풍 문제, 이 광풍 문제 속에서도
예, 가정의 광풍이든 민주의 광풍이든 그 속에서 우선권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배를 가볍게 해야 돼. 왜냐면 쌀 까마, 그냥 옷 감아가지고 장사꾼들이 거기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물건이 사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 있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배가 이제는. 그래서 물건보다 뭐가 중요해? 목숨이 중요하니까. 목숨을 살기 위해서 물건을 다 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도하는 절기에 장사꾼들, 그럼 평상시에 주일 지킨 돈이겠어요, 이게? 그 돈 자본이 뭐예요? 주일 안 지키고 번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그들이 다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다 버릴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몸짓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면요, 그 돈의 원 그걸 찾아보세요. 이게 11조 드릴 게 거기 모아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 지키지 않아가면서 잘못된 행동에 번 돈은 아닌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저도 형제들과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고 늘 간증하잖아요. 첫 번에 시작할 때는 주여 열심히 막 주일 시기를 확장하고 다 했어요. 근데 자꾸 일이 잘 되니까요, 주일 하루 버는 쌀 막 10가마 수입이 생긴다. 그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만 예배당 가고 이거 정미를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따라합시다. 3년 후에 다 망했다. 다 세방. 어머니가 물려주고 아버지 물려준 논밭 집까지 다 몽땅 팔아가지고 함께 갚아야 할 부도 처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걸 다 깨닫지만요, 후회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운 게 뭐냐,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어차피 망할 놈의 돈 그 몽땅 모아가지고 논밭 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당 세웠으면 10개나 개척할 걸. 괜히 욕심만 부리고 나 혼자만 딱 예배드리면 될 걸 생각하고 나 혼자만 딱딱 주일 지키는 거예요. 헛일인 거예요. 왜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걸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장자 역할 못한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강력한 종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약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뒤로 하나님 산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요 강력한 자가 돼야 되는데, 팔레멘 중에 막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마다 어린아이 계집아이처럼 잘하는데 안 되겠어요. 내 형제들 못 이끌었는데 안 되겠어요. 어떻게 100명을 이끌고 1000명을 이끕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지금 막내 같지 않죠? 그러잖아요. 우리 서찬인 권사님이, 목사님 제발 설교하다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게 해야 됩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깜짝 놀랐다는데 한 분은 또 뭘 깜짝 놀라서 완전히 좋은 사람이에요. 주여. 욕심으로 번 거, 불법으로 번 거요,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바다에 얼마나 아깝겠어요. 버린 거예요. 헛되게 상해요. 헛된 거죠. 심령을 비워야, 죄된 마음을 다 잘못된 거 비워야 합니다. 천국까지 가려면요 마음이 무거우면 안 돼요. 온갖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가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온갖 것 붙잡은 자는 천당 못 갑니다. 다 놔야 됩니다. 남편도 놔야 되고 아내도 놔야 되고요, 돈도 다 놔야 되고 다 놔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봐야 천국 갈 줄은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온갖 인간의 재능과 기구를 다 포기하면, 1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쓸데없는 인간의 방법들, 재주는요 괜히 땀만 흘리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왜? 풍랑이 미치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의사도 어쩔 수 없고 약사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잖아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재주, 재능, 이럴까 저럴까 사흘락을 잠 안 자고 머릿속으로 굴려봤댔자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는요, 납작 엎드리는 게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로 25절에 보면요, 이제라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21절 같이 공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떠나지 말자고 하니까 백부장 말 듣고 선장 말 듣고 떠났더니 이런 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은 지켜줄 거다. 그 다음 말씀,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은 누구에 속했어요? 사탄에 속했습니까? 불교에 속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밤에도 천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든지 기도하는 자 속에 넣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또 부탁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배 안에 있든 비행기에 있든 막 떨어지는 비행기를 타봤는데 비행기에 떨어지는 비행기에 타서라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연합성에 맞아. 근데 오늘 2시 3시 예배에 참여 못할 분 손 들어보세요. 참여 못할 분, 우리 권사님은 또 할 분 손 들라고 이제 손을 바짝 드네. 못할 분 아무도 없겠죠. 할렐루야.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하세요. 아멘. 버스 4대, 지금 봉급 버스 막 5대. 여러분 자가용. 그리고도 모자라 가지고 버스가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가시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아이 목사님 나 이제 다리가 아파서, 다리 아프니까 차 타는 거예요. 아멘해요. 아멘 하세요. 양천 문화회관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 인솔자가 다 있다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참여해.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는 백성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더불어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 길을. 더불어라는 말은 가족이 더불어, 이웃이 더불어, 세계가 더불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더불어. 아멘 합시다. 자기만 살려는 개인주의, 거룻줄을 아낌없이 끊어버렸어요.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사공들이요 뱃사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깨지고 그러니까 배를 포기하고, 야 우리도 도망가자. 조그만 거룻배가 있는데 그걸 띄고서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에 누구 같아요? 세월호의 선장 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난 선장 얘기가 나오는데 꼭 성경에 있던 그 사람들 같으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조그만 거룻배를 바다에다 내려놓거늘 바울 사도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백길에는 사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도망가 버리면 다 몇백 명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그 조그만 거룻배를 다 바닷속에 다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함께.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이 거룻배를 타고 막걸리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주여. 어떤 집은 또 부인이 도망갔어요.
춤바람 고르페 타고 도망가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어쩌니 막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난 그분을 존중해요. 뭐 때문에 존중해요? 미국의 대통령, 국방부, 미군 막 통해서 미군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이승만 박사 빨리 미국으로 돕시켜라.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까지 보낸 거예요. 이승만 박사 부산으로 막 다 대구로 부산으로 막 다 경부대가 다 피난 간 거예요. 낙동강 전투 거기서 끝이야. 이제는 대구 밀리고 부산 밀리면 끝이야. 자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구하자. 그래가지고 울편에 섰던 대통령 구하자. 그래 이승만 박사 비행기 보낸 거예요. 각하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요 노인 양반이 목총에다가 창을 이렇게 칼을 이렇게 맨 건데 훈련할 때 쓰는 거예요. 목총을 나무로 만든 총인데 형태만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미국 군인들도 갈 사람 다 가라. 나는 내 동족과 함께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목총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보고된 거예요. 안 간답니다. 목총을 들고라도 싸우다가 총은 쏠 줄 모르니까 목총 가지고 싸우다가 국민들과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 편에 들던 한국이 왕정임하고 대통령도 망했다 죽었다 이러면은 미국이 세계적인 이게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막 유엔을 모집하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16개국 오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동강 전투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이런 자랑스러운 이승만 박사가 있는 건 난 자랑스러워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가지고 월남나라가 망했어요. 티우란 대통령이 미국에서 보낸 헬리콥터를 타고서는요 미국으로 갔어요. 대학 교수 그래도 대통령이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지고 강사로 대학교 강사라고 티우 대통령이 주었어요. 그런데 강의하던 날 이 나라 저 나라 사방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요 전부 다 결혼을 던졌어요. 결혼 티우에게 월남 대통령에게 물러가라. 네가 정치하던 나라 네 국민들은 배를 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바다에 떠들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니까 너는 받아준다고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 네가 정치학 박사야? 강의해? 네 강의 들으면 다 나라가 망할 텐데 돌아가라.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결혼을 막 던졌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우린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 박사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있었다. 지금들 뭐 저마다 대통령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뭐 아이고 애국심 있는 체하지만 전쟁 나봐야 알아. 다 도망갈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누굴 믿겠어요? 다 애국장 것처럼 떠들지만요 나한테 뒤우면은 저 살기 위해서 꿈꾸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역장님은 구역의 대통령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사공입니다. 구역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 못하고 이런 구역장 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구역장이 돼야 되고요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섬기는 제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죽겠다는 각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다 죽겠다는 각오만 있으면요 절대로 죽고자 하는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살게 하시고요 가정과 함께 살게 하시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죽겠다고 각오하고 내 후손들에겐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각오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그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살려는 개인주의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지도자들 그런 모든 사업가들 그런 이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서로 먹고 마시며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몇
연락을 14일 2주 동안 굶은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먹어야 토합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은 토하여 못 먹어요. 자, 그러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다 버렸는데. 그런데 얼마 이거 먹고 두 끼 먹고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물건 버린 거 그거 이틀 사흘 아까웠지만 이제는 목숨 붙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산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고 서로 먹고 위로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릴 거라고 위로받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길로 안 가면 죽겠다.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 큰형수님이 생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형수님하고 가족들 집에 다 장신동 꼭대기 무화과집에서 사골세를 미리 도망갈까 봐서 미리 2달치 내고 2달 사는 거예요. 또 2달치 이렇게 사는 사골세. 그런 사골세 방에 사는데 생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형수님 생일인데 이게 다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리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형수님한테 가야 할 텐데 뭘 사가지고 갈 게 있어야지. 지나가 어떻게 막 궁금해가지고 식사나 하시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ABC 과자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된 거 알파벳으로 한 거 과자가 있었어요. 봉지 한 번. 그 큰 봉지 하나 하면요 10명 조금씩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래도 고기라도 한 근 사야 되지 않는가. 고기는 소고기 너무 비싸가지고 오니까 그 싼 닭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닭 이제 싼 거 하나 이제 털 몽땅 빼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주여 갔더니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수님 생신인데 왜 달 가만히 하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시골서 가져온 된장만 있어요. 소금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된장 소금 풀어가지고 닭을 푹 삶았어요. ABC 과자하고 그리고 나눠 먹고 우리 형수님이 하나님에 가기 전에 항상 내가 막내 서방님 저보고 막내니까 막내 대리님 하다가 막내 서방님 하다가 이제 목사님인데 평생 잊지 못하는 게 그날이라는 거예요. ABC 과자 먹고 양념 안 들어간 마늘도 못 넣은 통닭을 된장에 삶아서 먹던 그날 그게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설날 되면 수날 되면 성남시에 사는데 ABC 과자를 여러 번 사가지고 왔어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와도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도 감사해야 된다. 잃어버린 거 실패한 거 서로 원망할 거 없다. 여러분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가 개인 가정 다 모두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 원망. 남편을 자꾸 원망하고 당신 책임 이러면요 못 살아요. 자식 원망 부모 원망 그건 대대로 못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안 될 때 서로 책임을 내가 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지고 지금까지 허물어서 내 탓이야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리고 서로 조그만 것도 감사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당회가 모이든 재직회가 모이든 학생회가 모이든 감사하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있는 거 작은 거라도 ABC 과자라도 감사히 먹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감사하는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주의 종을 보호하며 죄수까지도 정지하지 말고 구원하게 해. 4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죄수가 아주 수십 명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 되겠다. 죄수는 죽여야 되겠다. 사형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막 배 타고 쪼각 배 타고 막 배가 깨지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지금까지 깨닫고 이거 바울 사도가 살아야 되겠다. 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죄수들도 함께 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삶이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죽이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자살한 사람 흉불 꺼져. 자살한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게 코너는 몰만 안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해야 돼. 우리는 나라에 기도해야 돼. 세상에 대통령마다 다 감옥에 가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백담스로 쫓겨나고 말이지. 하와이로 쫓겨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제발 나이 먹으면서요. 나이 먹으면서 우리 철들여야 돼요. 밝아져야 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여보 힘냅시다 힘냅시다. 그러면 10가정 100가정 다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들을 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철없을 때는 서로 원망 불평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지역사회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우리 나라가 깨지고 어려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제물로 축원해요. 하나님, 백성은 정치가들을 위로하고 정치가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여당 야당 서로 고맙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오늘 또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더불어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미술을 그렸는데 꽃은 무슨 색깔 칠해요? 꽃잎은 붉은색 칠해야 돼. 연분홍색 칠해야 돼. 이파리는요 파란 거 칠해야지.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손 얼굴 살색 칠해. 그래가지고 다 살색 칠하라고 다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미술 시간이니까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체크해 보니까 어머나 다 잘 칠했는데 꽃도 칠하고 있는데 살색 칠하는데 얼굴과 팔을 갖다가 새카만 걸 칠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 살색도 몰라? 살색 아는데요. 아니 살색을 칠하니까 왜 이렇게 새카만 걸 칠했어? 그러니까 우린 살색이 검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흑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색이 흑색이라는 것만 아는 사람은요 21세기를 못 살아요.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다. 백인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 21세기를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백인 민족 하얀 옷만 좋아해가지고 못 살아요. 검은 옷도 좋아할 사람이 있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합중국이 되고 있어요. 합중국. 미국의 합중국처럼 우리나라 이제는 흑인 백인 다 왔어요. 세계 사람이 다 와 살고 있어요. 예.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까 흑인도 보이고 백인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사람이 부러워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룩하려면요, 존경하는 나라가 되려면요, 우린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광복후 73년 흘러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개인주의 사상 때문에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다 막 쌈박질하고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서로 정죄하면서 어느 당 막 보수 진보다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워서 있던 사람도 살 수 없게 스스로 죽게 만드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6.25 동란, 이 광풍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려져 가지고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되고 지금까지 통일되지 못해서 내 땅도 못 다니는 그런 나라, 불쌍한 나라,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민에 들어오세요. 우리 남편 속에 들어오시고 아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아들딸 손자까지 천대까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격을 고쳐 쓰시고 우리를 새롭게 죄라면 닦아 쓰시고 없는 건 채워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평화고 통일도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들도 예수 믿는 나라, 우리가 제사랑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는 성도 손을 꽉 잡으세요. 이 손 붙잡아 쓰시옵소서. 기도한 손을 쓰시옵소서.
오늘 또 3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귀한 1000교회 이상 함께 모여 기도할 하나님 예성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손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살리는 손되게 하시고 주여 민족을 살리는 손되게 해달라고 12개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